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희망의 목소리보다 고통의 외침이 더 크게 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상실의 무게가, 그리고 마음속 깊은 아픔이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약속을 집어삼키는 듯한 그런 때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늘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움직이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순간도 당신의 자녀에게서 손을 떼신 적 없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치유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치유는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먼 미래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현재의 실제입니다. 눈먼 자를 만지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감히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주저하는 것을 간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에 우리 자신을 정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일어나고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울 때 치유는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 살아있는 능력 앞에 나아갑시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삶의 빛과 소망이 전해질 것이라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가 쫓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받아내야 하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치유는 가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먼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을 온전히 환영하는 곳에 임하는 하늘의 실제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서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이 더 이상 머무를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는 온전함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온전함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질병도, 두려움도, 썩어짐도 없는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지 낙원을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회복을 갈망해왔지만 진정한 치유가 어떤 공식이나 의식이 아닌 바로 그 임재로 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의 임재와의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그것은 무작위적인 친절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분위기가 한 사람을 온전히 채울 때 삶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든 치유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며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는 그분이 어떤 특별한 주문을 외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니고 계셨던 임재가 어둠의 일들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그분의 깊은 인식은
질병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은 치유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품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셨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와 친밀함, 그리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꾸어 나갈 때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하늘의 분위기를 품는 운반자가 됩니다. 그러면 치유는 더 이상 어쩌다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병원 침상에도, 조용한 기도 골방에도,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식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그분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서 개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처럼 그분과 거리감을 느끼며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분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미 가까이 계시다는 실제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의심은 사라지기 시작하며 믿음은 힘들이지 않고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육체를 넘어 더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 심지어 우리 주변의 대기까지도 만집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할 때 단지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빛이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침투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단순한 육체적 사건 그 이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부서진 것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본래 설계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는 모든 애씀이 멈춥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내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암으로써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기적이 피어나는 환경이 됩니다. 치유의 능력은 우리 기도의 강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이신 그분과의 연결의 깊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치유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서 그분의 능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은 저항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은 하나님의 만져지는 임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임재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울수록 치유는 더욱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간청하는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마음을 통해 만나는 인식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임재를 당신의 일상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당신의 기도에는 권위가 담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했듯이 당신의 그림자마저도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임재로 가득 찬 평범한 그릇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임재가 오늘날 모든 믿는 자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언젠가 일어날 먼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존중받고 믿어지는 곳마다 펼쳐지는 현재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는 모든 숨결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며 치유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은 종종 감정적인 노력이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설득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오해받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간절히 울거나 올바른 단어들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움직여 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간구하는 자세로 기도에 접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절박함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의 동의에 기반을 둡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된 것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늘을 향한 간청이 아니라 치유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에 이미 확보되었음을 인식하며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믿음이 동의임을 이해할 때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미 값없이 주어진 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달라고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미 원하셨고 이미 공급하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이미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신 그 순간 그분은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에 대한 논쟁을 종결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예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도 예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여전히 그것을 반박할 때조차도 하늘의 실제와 함께 서는 것입니다. 동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정의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진리를 정의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자연 세계에서 시각은 종종 믿음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먼저이고 보이는 것은 그 뒤를 따릅니다. 치유가 이미 당신의 것임을 믿을 때 당신의 마음은 하늘의 관점과 일치하게 됩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 그리고 기대는 당신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동의의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물질 세계로 풀어놓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이미 일어났다는 확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종종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노력이나 감정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일치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고 그 순간 하늘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간청하지 않았고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하지 않았고 그분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간구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분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동의의 자세는 그분은 이미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참되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경험이 신학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합니다. 많은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는 항복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논리, 두려움, 그리고 시간 계획을 그분의 완성된 사역이라는 실제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늘의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질병을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은 몸 안에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는 침입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동의하여 선포된 말에는 권위가 실립니다. 그 말들은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진리에 따라 명령합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움직여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이 영적인 영역에 이미 세우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그 선포는 하늘의 능력을 그 상황 속으로 풀어놓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믿음은 요란하거나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확신 안에서 안식합니다. 증상이 잠시 더 남아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연 세계가 진리에 순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리와 동의합니다. 치유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확신의 참 마음을 통해 흐릅니다. 동의는 기적이 눈에 보이기 전에도 평강을 유지시켜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이 원리를 이해할 때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시행하는 방법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인간의 소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수록 그분과 동의하는 것은 더욱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보다 그분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의는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듣게 되고 더 자신감 있게 그 진리를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하늘과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침투시키는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의 판결을 이 땅의 법정으로 가져옵니다. 믿음은 질병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질병을 영원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그분께서 완성하신 것을, 나는 성취되는 것을 보리라. 인간의 의지가 신성한 진리와 일치될 때 즉각적인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믿음은 동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의 권위 안에 서서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빚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늘과 일치하는 곳에 치유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늘에는 질병이 없으며 동의는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그분은 종교적인 거리감과 인간의 한계를 산산이 부수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포는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시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선포였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실제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으로 뚫고 들어왔음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치유와 자유, 그리고 회복이 먼 미래를 위해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음 시대로 연기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그것이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든 치유의 행적은 하늘이 땅을 침공하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은 것은 하늘에는 질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속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서진 세상 속으로 하늘의 분위기를 풀어놓고 계셨기 때문에 치유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분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위는 그분이 서 계신 곳 어디에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하늘의 능력을 온전히 의식하며 사셨고 바로 그 인식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불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육체가 회복되었으며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인간의 이성이 부과한 모든 한계를 뒤집었습니다. 이 실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시기 전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위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는 그분이 품고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그 능력이 약해지거나 하늘로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풀어놓아지기를 기다리며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다. 현대 교회는 종종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계신 것처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 안으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치유가 먼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유산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리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에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권위가 그분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우리는 하늘에 개입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늘의 생명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기도를 요청해서 선포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예배를 의무에서 교제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며 사는 것은 새롭게 된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연 세계가 지시하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것 너머를 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믿는 자가 이것을 이해할 때 상황은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질병은 눈에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궁극적인 실제는 아닙니다. 결핍은 현실일지 모르나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간의 조건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의 사실이 아닌 신성한 진리로부터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산다는 것은 승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믿는 자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의 근원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가끔 방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는 모든 순간이 하늘이 나타날 잠재력을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치유자께서 당신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드물게 중단시키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경계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한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지체됨은 그 권위를 잃습니다. 당신은 주저함 대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믿음에 응답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은 또한 우리가 시간을 보는 방식을 재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분께서 반응하는 백성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동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부흥은 사람들이 이 진리, 즉 2000년 전 이 땅을 걸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걷고 계시다는 진리에 깨어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입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뿌리 내릴 때 기도는 능력이 되고 예배는 영적 전쟁이 되며 모든 순간은 하늘이 땅을 만질 기회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안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으로 하늘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 속으로 걸어 들어가 치유를 보고 어둠을 마주하여 빛을 가져오며 절망을 만나 희망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가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지속적인 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감히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으며 만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신성한 패턴은 말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무작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빚어내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희망 섞인 소원을 허공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늘의 언어와 일치시켜 자연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하늘이 믿음으로 가득 찬 선포에 응답한다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혹시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에 소심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산을 향해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산에게 옮겨달라고 간청하거나 하나님께 옮겨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동역 관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제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그 권위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목소리에 신성한 권위의 메아리가 담겨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믿음 안에서 선포된 모든 말은 영적인 진동을 일으켜 분위기를 바꿉니다. 우리가 치유를 말할 때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선포할 때 혼돈은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창조하거나 파괴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늘을 풀어놓거나 세상의 소음을 메아리칠 뿐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대화, 기도, 그리고 선포 모두가 창조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언어가 두려움과 일치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의 언어가 믿음과 일치하면 우리는 하늘의 실제에 힘을 실어줍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선포된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길고 복잡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진리를 존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보라, 폭풍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분의 말씀은 상황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정의했습니다. 그분은 관찰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언어는 그분이 걸으셨던 세상이 아닌 그분이 오신 세상의 능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도록 초대받은 패턴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묘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되풀이하도록 의도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해결책을 풀어놓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 이미 명령한 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그분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순간 천사들이 활성화되고 영적인 영역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권위 있는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에는 창조주의 본래 의도의 울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에서 나온 말은 공허하게 떨어지지만 계시에서 나온 말은 무게를 가집니다. 차이는 목소리의 크기나 감정이 아니라 일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이 하늘과 동의할 때 능력은 힘들이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말의 창조적인 힘은 또한 언어의 순결함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지속적인 능력을 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혀는 진리에 내어드릴 때에만 하늘의 도구가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자기 연민 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현실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늘이 나타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의 보고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해야 합니다. 압박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는지가 우리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종종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말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희망과 감사,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만져질 수 있게 되고 평강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그분이 거하실 장소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불신의 말은 영적인 저항을 만듭니다. 하늘은 의심이 아닌 존중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움직일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로 하는 동의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모든 기도,
모든 선포, 그리고 모든 선언은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숲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선포된 모든 말은 그 안에 기적을 낳을 힘을 품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나타남이 즉각적입니다. 다른 때에는 계시의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이 아직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확고하게 유지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과 일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흐릅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말이 창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기도는 불안의 행위가 아닌 권위의 행위가 됩니다. 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놓아지는 도구가 됩니다. 믿음이 주입된 각 단어는 상황을 재편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신성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상황의 희생자로서 말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선포된 모든 말이 그분의 실제의 본질을 우리 주변 세계로 풀어놓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긍휼은 신성한 능력의 심장 박동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깊은 사랑과 자비의 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분은 요점을 증명하거나 영적인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마음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치유하셨습니다. 긍휼은 순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하늘을 인간의 고통과 연결하는 신성한 충동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히 가치 있으며 그들의 고통이 그분께 중요하다는 인식입니다. 긍휼이 인간의 마음을 채울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힘들이지 않고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긍휼 없는 능력은 과시가 되고 능력 없는 긍휼은 감상에 그칩니다. 이 둘의 결합이 하나님의 참된 본성, 즉 사랑과 행동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상한 자 또는 거부당한 자를 보셨을 때 그분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종종 그분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 움직임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긍휼이 그분 안에서 요동치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분이 굶주리고 지친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 긍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없는 자를 만지셨습니다. 그 긍휼에서 정결케 됨이 나왔습니다. 모든 능력의 행사는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과시하기 위해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회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사랑의 길을 따라 흐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긍휼은 친절함 이상입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그것은 겉모습 너머를 보고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 설계를 인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나 질병을 보는 곳에서 긍휼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운명을 봅니다. 모든 고통 뒤에는 영광을 위해 창조된 생명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그 신성한 긍휼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하늘이 보는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정심에서 기도하지 않고 약속으로부터 기도합니다. 우리는 증상을 보는 것을 멈추고 잠재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권위를 동시에 지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치유하고 구속하며
회복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역하도록 우리를 위치시킵니다. 우리가 사랑에 의해 더 많이 움직일수록 하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이 흐릅니다. 기적은 인간의 노력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공감에서 태어납니다. 긍휼이 우리의 영을 만지는 순간 믿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르게 기도하고 다르게 말하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치유를 먼 가능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 실제로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고통을 용납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주저함을 없애고 의심을 잠재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즉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그분의 심장 박동을 품게 되고 세상은 우리의 손과 말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는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일어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필요에서 자유롭고 마음이 순수할 때 능력은 저항 없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야망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지만 사랑 없는 능력은 목적을 왜곡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기적은 결코 그릇에 주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긍휼은 초점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게 합니다. 치유는 과시가 아니라 관계이며 하늘이 인류를 만지는 신성한 교환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랑이 이끌 때 교만은 죽고 진정한 권위가 풀어놓아집니다. 긍휼은 또한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을 그들의 상태로 규정하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누구도 그들의 질병으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아들, 딸, 그리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건강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존엄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치유가 종종 육체에 나타나기 전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때 그것은 수치심을 해체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긍휼은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들이 속해 있으며 그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온전해질 가치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사랑은 기적이 자연스러워지는 환경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가꿀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과 동일한 인식, 즉 치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인식을 품기 시작합니다. 긍휼은 담대함을 깨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이 반응을 지시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 사랑은 분석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치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긍휼은 당황이 아닌 열정, 즉 신성한 긴급함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만지고 생명을 말하며 하늘이 움직일 것을 기대하도록 재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 자체만으로 촉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반응하는 사랑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긍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기적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세상 속으로 그분의 마음을 풀어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긍휼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자비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초자연적인 것은 접근 가능해집니다. 치유는 사랑이 있는 곳에 흐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휼로 불타오를 때 우리는 그 본성의 연장선이 됩니다. 병든 자는 희망을 찾고 상한 자는 회복을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는 만져질 수 있게 됩니다. 긍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러움을 통해 드러나는 신성한 힘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능력과 인류의 고통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는 곳 어디에나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간증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훨씬 뛰어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한때 하셨던 일에 대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다시 그 일을 행하실 잠재력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동일한 기적이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삶에서 나타날 문을 엽니다. 하늘은 기억에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의 변치 않는 성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제 치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치유하십니다. 기억하는 행위는 믿음을 풀어놓고 믿음은 반복을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기록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일을 그분이 기꺼이 그리고 다시 하실 수 있다는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간증은 언제나 부흥과 돌파의 촉매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맸을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 즉 그분의 언약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심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현재의 승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믿는 자는 마음속에 영적인 궤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개입하셨던 순간들,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하셨던 때의 기억들 말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공유될 때 그것들은 기적이 증식할 수 있는 믿음의 분위기를 풀어놓습니다. 간증은 하늘이 땅을 만졌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모든 재언급은 그 만남을 재활성화시킵니다. 간증의 본질은 본래 예언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현재의 순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모든 간증이 그 기적을 재현할 예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회복시키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문을 여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그들 안에 희망을 깨웁니다. 희망은 마음의 밭을 믿음을 위해 준비시키고 믿음은 하늘의 실제가 다시 나타나기 위한 다리가 됩니다. 간증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행하신 동일한 성령께서 여전히 활동하시며 믿는 모든 일을 통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원수는 간증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패배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침묵을 지킬 때 그들의 승리는 고립된 채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할 때 그 승리는 퍼져나갑니다. 모든 돌파의 이야기는 불신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간증은 진리의 진동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말할 때 의심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기대는 솟아오릅니다. 그 기대의 환경 속에서 기적은 필연적이 됩니다. 간증은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전수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추진력을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전달하여
공동체를 통해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믿음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그 남자는 그분을 따르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머물러서 그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의 간증은 한 지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거나 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의 본질입니다. 신성한 능력으로 주입된 단순한 진실입니다. 하늘을 풀어놓기 위해 웅변술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정직함과 감사함만 있으면 됩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간증이 공유될 때 그것은 그 만남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한때 구원을 가져왔던 동일한 성령께서 다시 움직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하늘의 믿음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간증은 또한 의심의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다이 됩니다. 인생에는 믿음이 시험받고 기도가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회상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행위가 됩니다. 그분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기적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사자와 곰에게서 구원하셨는지를 회상했습니다. 그 과거의 승리들이 더 큰 전투를 위한 그의 자신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간증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기억은 두려움과 불신을 물리치는 무기가 됩니다. 간증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공유될수록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치유가 수백 명의 믿음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한편의 구원 이야기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유된 기억을 통해 성장합니다. 각 이야기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진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씨앗에 물을 줄 때 새로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잠재력을 감추지만 간증은 운명을 풀어놓습니다. 모든 기적은 전해짐을 통해 스스로를 복제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돌파를 다른 사람의 삶에 가져오고자 하는 하늘의 소망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간증의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감사와 인식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응답된 기도, 모든 치유의 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이 간직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식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이 정상이 되는 기대의 문화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축하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간증은 한때 기적이었던 것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며 인간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추억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곳 어디에서든 다시 풀어놓아질 준비가 된 지속적인 흐름이라는 살아있는 상기물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진리들을 함께 모을 때 우리는 신성한 패턴을 봅니다. 치유는 먼 꿈이나 드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늘의 실제와 일치시킵니다. 긍휼은 신성한 힘을 풀어놓고 간증은 기적을 증식시킵니다.
모든 기도, 모든 사랑의 행위, 믿음 안에서 선포된 모든 선언은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치유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씀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분투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항복에서 흐릅니다. 예수님을 통해 움직이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감히 믿는 모든 믿는 자를 통해 여전히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 세계에 그분의 치유 능력을 전하는 살아있는 운반자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말이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당신의 손을 인도하고 간증이 당신의 길을 둘러싸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딛는 모든 걸음이 그분의 만지심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살아있고 믿음 안에서 선포된 모든 기도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신성한 치유를 통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당신의 희망에 불을 붙이며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은혜와 힘, 그리고 형통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담고 당신의 삶 자체가 그분의 치유하시는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희망의 목소리보다 고통의 외침이 더 크게 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상실의 무게가, 그리고 마음속 깊은 아픔이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약속을 집어삼키는 듯한 그런 때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늘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움직이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순간도 당신의 자녀에게서 손을 떼신 적 없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치유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치유는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먼 미래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현재의 실제입니다. 눈먼 자를 만지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감히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주저하는 것을 간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에 우리 자신을 정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일어나고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울 때 치유는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 살아있는 능력 앞에 나아갑시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삶의 빛과 소망이 전해질 것이라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가 쫓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받아내야 하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치유는 가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먼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을 온전히 환영하는 곳에 임하는
하늘의 실제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서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이 더 이상 머무를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는 온전함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